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규례가 우리의 일상 안에 살아있어 기도의 은총과 능력 부음을 통하여 믿음의 등불을 비추는 일에 늘 믿음의 진실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갈렙으로부터 시작된 땅 분배가 여호수아로부터 종결이 되고 땅 분배의 핵심인 레위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그리고 요단 동편뿐 아니라 모세가 내어준 세계 도피성 외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세계의 도피성을 확정해 줌으로써 이 땅 분배가 끝나게 되고 바로 그 안에서 이제 레위 지파의 48개 성읍이 나누어지는 단락을 보게 되고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레위 족장들이 21장 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로 나와 공적인 모임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 규정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성읍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모세의 법에 근거해서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레위 지파가 도피성뿐 아니라 48개의 성읍으로 12지파의 모든 영역에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레위 성읍을 가진다는 의미는 그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섬김, 레위 지파의 존재 의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가 다 희생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는 구별했고요. 그것을 대속해서 레위 지파가 각 가정의 장자의 역할을 대표해서 여호와를 섬김도록 부름받은 사명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 12지파가 땅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선물을 받았다면 그 안에서 이제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을 보존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공동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표상도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성읍의 영광이 12지파의 유업 한가운데 중심에 48개 성읍을 두게 되는 거고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 공동체, 제사를 돕고 또 율법을 가르침으로 이 땅이 단순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거지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반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의 축복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한 교두보고 발등상이고 디딤돌이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오만과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태 안에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레위 지파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거죠. 예배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 나라의 영광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밝히는 것이 레위 지파의 역사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여호와를 섬기는
제의적인 섬김, 그리고 영적인 봉사를 한다면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약속해 주올 것은 이 레위 지파의 생활을 보호해주고 돌보아 주는 거지. 이게 바울이 신약시대에 또 말했던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섬기면 그들의 생활을 후원하고 돌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의 기반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에게 당신은 개인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전념하면 우리가 당신의 생활비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영육의 후원의 연대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가면 영육의 연대가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를 돌보고 후원해야 될 이 섬김이 깨어져서 레위 지파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레위 지파들도 각자의 생활로 나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 비극적인 장면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지 못하는 거지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그 나라도 의미가 없는, 그게 사사시대의 혼란이고 그게 하나님의 이제 오래 참으심으로 천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망하기까지의 비참한 역사의 몰락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긴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다면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오늘날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는 교회 이름을 내고 교회 영광을 비추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대 안에 사랑과 봉사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있음, 그것을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 중에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이 첫 번째입니다. 그핫이 두 번째, 무라리가 세 아들입니다. 그핫 자손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그핫 자손 레위의 둘째 아들에게서 아론 제사장 가문이 형성이 되고요. 이 나머지는 비아론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로 주어진 거고, 그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들이 이러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도 제비 뽑아 각자의 유업을 주었던 것처럼 레위 지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제비 뽑아 그 레위의 자손들에게 48개의 성읍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그핫이 열려지게 된 것은 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제일 먼저 그핫 자손 중에 아론 자손의 성읍 13 성읍이 여호와의 명령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증거된 규례, 두 번째 제비를 뽑아서 바로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그 땅에 여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흩어져서 그 땅의 거룩함을 보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들이 머물러 이 땅이 거룩하게 되도록 율법을 가르쳐 세워야 될 거룩한 성소가 되는 그 나라 그 땅의
열쇠를 이제 레위 지파가 쥐고 있는 거지요. 이 장면의 분배 장면이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마지막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쓰러져 버렸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는가? 그것이 에스겔이 만난 환상의 이야기지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거기에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레위 지파의 땅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내려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장소, 거룩한 처소가 그곳에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 성읍이고요. 여기 도피성입니다. 3개. 여기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지루한 48개 성읍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전국 제1교회 통독반에서 만든 자료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꼼꼼하게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각 지파별로 4개 성읍이 이루어지지만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한 유다가 선봉에 서서 8성읍을 내어놓는 이런 장면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 레위 지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봉사 역할과 율법을 가르쳐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거룩한 처소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 대한 마땅한 돌봄과 섬김의 유대가 여호와의 명령에 구레고 그것을 순종하는 영광의 장면이 여기 2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